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서 춤추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땀이 넘치는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항상 삶에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부유함을 가졌어도, 그가 어떤 지식과 학식을 가졌든지에 상관없이 인생은 고난이라는 삶의 현장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잔 웨치스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수잔 웨치스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녀는 불과 59세의 나이로 2년간 투병했던 폐암으로 인해 지난 8월 9일에 사망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59세 너무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잔 웨치스키가 누구냐면 그녀는 구글의 창업자의 전 부인으로 구글 내부에서도 구글의 어머니로 불릴 정도로 현재 구글이라는 기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던,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녀는 구글의 16번째 사원으로 그녀는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유튜브라는, 여러분 유튜브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녀가 유튜브를 딱 보고 나서 이건 우리가 인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목을 가지고 유튜브를 인수했던,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구글이 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했던 안목을 가졌던 그런 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에서 이런 역할을 했으니 그녀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또 이런 역할을 했으니 그녀 인생 가운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었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그녀는요 유대계 교육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어머니, 그리고 폴란드계 미국인 물리학 교수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녀 역시도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UC 산타클로즈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UCLA 앤더슨 스쿨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그런 여성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어요. 테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테크계의 거인이다, 이렇게 그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야, 저 정도 인생이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야,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할 만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폐암이라는 고난이 다가왔고, 그녀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치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생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서 그 폐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과 59세의 나이에 죽음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에게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심지어 오늘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도 우리 자신만 보아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이 만난 고난은요, 오늘 우리가 보아도 야,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인생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난.
아니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고난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이 시편 23편, 이 아름다운 시편을 적고 있는 다윗의 인생의 그 순간은,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적고 있는 그 순간은 다윗의 삶이 어떤 상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이 적어도 이 아름다운 시편을 적는 동안에는 너무 평안한 인생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을 적고 있는 동안의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 중에서도 정말 깊은 고난,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적는 동안에 다윗이 만난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언어로 찰마웨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찰마웨트.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죽음과 그림자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그런 단어예요. 사망의 음침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단순하게 그림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흑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만난 고난의 시간은 그의 마음에 느끼는 고난에 대한 체감이 어떤 정도였냐면 마치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디로 내가 이렇게 더듬더듬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다윗이 그런 고난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만났는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유랑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유랑자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군대를 동원하는 그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운 유랑의 과정 속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소아들이 열이 받아서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려 하는 그 억울한 위기의 순간을 다윗이 만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인생에도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인생 가운데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향해서 너 내가 기름 부었다, 너 이제 잘 되는 일만 있을 거야, 내가 기름 부었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마음대로, 네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네 인생이 술술 풀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잘 될 거야 하는 착각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도 고난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던 욥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거하셨어요? 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만나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나 예수님에게 그 고난은 사실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다윗 역시도 그 인생 가운데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때는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죠? 다윗이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이 기록되는 동안에 다윗이 만난 고난은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동안에 만난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과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다윗은요, 머리를 가렸어요. 심지어 그의 발이 맨발이었어요. 다윗이 그것만도 아니고 통곡하면서 그 길을 올라가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소와 장소들 역시도 함께 울며 그 길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냐면, 다윗이 가장 총애하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심지어 작은 군대가 아니라 다윗이 도무지 케어할 수 없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치 야반도주를 하는 것처럼 그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근데 여러분,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이 죽이겠다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러니 그 감람산 길을 도망하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려워서 머리를 감싸게 되어지고요, 통곡하며 그 산길을 올라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고난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던 다윗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한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유 있는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다윗이 행한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펄펙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인생의 유일한 오점처럼 들려지는 그 한 가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죠. 어느 날 자신의 성 발코니에 서 있던 다윗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어느 집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지붕 위에서 한 여인이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한 그 사건, 간음을 하고 보니까 자신의 신실한 부하 장수였던, 지금도 바로 그 순간에도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요,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생각한 거죠.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 그 아내와 동침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가늠한 사건이 덮어질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한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격려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내 수하들과 내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아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자신의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서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우리아가 돌아가면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그를 보내서 그에게 죽음을 만나게 하라는 그 편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악랄해지고 있는지 보이세요? 자신의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어디에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네 여러분 볼 수 있으세요? 전혀 볼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해서 누가 야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누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인생을 그저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저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런 죄 중에 있는 그리고 죄로 덮으려 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셔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가늠한 다윗에 대해서, 이 살인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다윗의 죄의 본질은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에 있지 않아요. 다윗의 죄의 본질은요, 다윗이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죄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인생이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마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그 순간에 다윗은 마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내가 왕인데. 우리아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다윗의 죄의 본질은 내가 왕이잖아. 왕인 내가 내 부하 장수 하나 정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누구 하나 죽는다고 왕인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왜 쳐들어왔어요? 압살롬이 왜 반역의 칼날을 들고 들어왔어요? 압살롬의 죄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오늘 이 반역의 일들을 다윗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주의 동침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모자라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비밀히 간음을 했지만 너는, 너의 후궁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칼이 다윗을 치는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고,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그날에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나갔나요? 여러분, 다윗의 그 한 번의 죄가 다윗의 삶과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한 번의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죄가 다윗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만든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라도 죄가 얼마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 죄는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며 권면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악은요, 죄는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어도 그 모양만 붙들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이 고난 한가운데 처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삶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삶의 어떤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그 죄와 악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자녀가 정상의 삶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붓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가 여전히 그 중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는 아마 이렇게 결단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자녀가 마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어떤 시설에라도 격리시키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격리는 고난일 거예요. 그죠? 격리는 고난일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또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착각하는 그 마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고난은 그 자녀에게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만이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그 자녀를 살리는 것을 안다면 부모는 반드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라면, 그러니까 사생자가 아니라면 그 죄 짓는, 그 죄 지은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자녀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비참한 고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그 고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역의 사건 속에서도 자신의 후궁들이 대다수의 온 이스라엘이 보는 그 가운데서 겁탈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가운데 서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 밤에 도망가면서 맨발로 머리를 감싸고 통곡하며 감람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의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족속 가운데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된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원한으로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들은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므이가 달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막 던지며 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이 고난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인생이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란 저주는 다 쏟아부으면서 봐라, 너 저주받을 줄 알았다, 네 잘못 때문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안 받으세요? 저는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열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의 수하 중에 하나도 열이 받았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이런 조롱의 소리 들으면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해졌지만 그래도 니깎게 나한테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대? 여러분, 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시므이의 머리를 치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비록 도망하는 중에 있지만 여전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에게 여전히 이 군인이라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의 머리를 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목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려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그 비참한 저주 소리에 그의 귀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타이밍,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속에서는 다윗이 온통 자신의 생각에만,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한 여자 정도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가늠하는 건 내 힘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부하장수 하나 죽이는 거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마음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과 귀가 온통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죄를 지었던, 네가 나를 업신여김으로의 그 죄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시므이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소리를 쏟아붓고 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참한 순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통곡을 하며 던져오는 돌을 바라보며 그 저주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이 시편 23편이 그 순간에 기록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다윗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죽음의 상황을 지나면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여러분, 시므이의 그 원수같이 소리치는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떻게 확신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은요 프라이스가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 비참한 걸음을 걷고 있지만 내가 다시 주님만을 주목하면 그 어느 날 하나님은 내 원수 앞에서도 만찬의 테이블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 원수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로 내 삶을 복귀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윗이 피난길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난길 중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 집인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만난 고난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운 고난일 수 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밤이 아무리 깊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저절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고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의 현장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주목했던 하나님만을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간음을, 성적인 쾌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는 그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다 야 그거 괜찮아,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 그 소리에 속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제발 이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 자리를 즐거워하면 다윗의 그 통곡의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그 비참한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 동안에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며 징계하셨다는 그 말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오늘 시므이의 그 소리치는 소리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여호와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알 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좀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하게 되어질 거예요. 다윗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깊은 고난 중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음으로 오직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며 주목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를 우리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